여러분 독일에 가보면 어느 주택 앞이나 아니면 보도블록이나 갈 때마다 동판으로 만든 그 스톨퍼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어요. 이런 표시들이 참 많은데 저게 이름이 들었고 날짜가 들어있고 이런 그 동판인데 이게 뭔고 하면 나치 시대 때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게슈타포가 이렇게 끌고 가서 가스실에서 죽게 만든 그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독일 사람들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집은 누가 살았고 며칠 끌려서 가스 사용실에 가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표시를 해놨어요. 독일 베를린 그 도로에 가면 참 많은데 하여튼 지방 조그만 도시에도 가보면 이런 동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 나치 시대 때 사람을 애매하게 죽였다고 하는 그런 미안함,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내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스톨퍼슈타인이라고 하는 동판을 만들어 놨죠. 그런 거 보면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110년 전에 탄자니아에 이렇게 지배를 했을 때 너무 죄송하다고 독일 대통령이 가서 무릎 꿇고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당신들을 지원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랬던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기억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머릿속에 머릿속에 어떤 세포에 저장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억했다가 어느 날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일 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네. 참 불쌍한 것 같아. 여러분 기억해 주는 사람 없어요? 아마 기억해 주는 사람 있을 거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억 자체가 사실은 그게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해 준다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추수감사절에 설교를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왜? 신년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한 한 영혼을 복음으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간증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설교는 많이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미리 설교를 감사의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중에 첫 번째 하나님 기억해 준 것을 우리 감사하자. 시편 137편 기자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루살렘 멸망한 그날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 여러분 멸망을 왜 기억합니까? 멸망을 기억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상처들은 기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건투하면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기를 하나님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 기억해 주십시오. 멸망이 아니라 그때 너무 고통스러운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전쟁에 져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때는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그 비참한 겁니다. 그때 성경이 역대하서 그 역사가들이 기록을 했는데 역대하서 36장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이게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이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살라버리고 남은 그릇들도 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더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감당하고 있던 왕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도 이게 그냥 보존이 안 되죠. 그래서 열왕기 하서 25장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바벨론 군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못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두 눈을 뺀다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것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게 뭔 줄 아면 내 앞에서 자식이 죽는 거예요. 그냥 두 눈은 뺄 수 있어. 그렇잖아요? 두 눈은 뺄 수 있어. 그런데 더 가슴 아프고 가슴 찢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앞에서 자식 죽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멀쩡할 때 두 자식을 아버지 앞에서 죽이고 두 눈 빼고 그리고 쇠고랑에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게 그 멸망당하는 이 모습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의 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 없는 오리무중 같은 역사,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역사를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는가 하면 젖 먹는 자식을 어미가 잊을 수 있겠느냐? 잊지 못하죠. 젖 먹는 자식 어떻게 어미가 잊을 수 있겠어요? 그건 어미도 아니죠. 아픈 자식 밤새도록 힘들어하는데 그 아픈 자식 곁을 떠나는 아비 있습니까? 없죠. 그건 애비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혹 젖 먹는 자식을 그 어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런 그 멋진 추억이나 멋진 인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팔뚝에 새겨진 일이 없냐 말이에요. 누군가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잊혀진 것 같지 지금 소망이 없고 절망이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언가 그 다음에 어떤 액션, 무언가 그 다음에 행동, 무언가 그 다음에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의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페르시아 나라 앞에서 망하게 하고 이 페르시아 첫 번째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Go back home.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라. 역대하서 36장 22절 말씀을 보면 파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파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기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있지 말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올라가라. 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그동안 7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체질란 우리 싹수가 좀 어때요? 우리 모양이 좀 어때요? 우리 성격이 어때요? 우리 모습이 어때요?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갈거늘 양은요 자기가 걸어온 길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양,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양.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도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결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오늘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땅치며 바닥치며 내 삶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 혹 있으십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나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절망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한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절로 드러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을 읽어보면 이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시편 126편을 썼거든요. 썼는데 어떤 표현을 쓴가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동안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136편에 수많은 대적 앞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대적 앞에서 대적 다 일일이 따르지 않아도 그냥 우리 공통의 대적이 뭔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를 막 드러내진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습니다. 의사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저희 심장의 약한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저항력, 어떤 이렇게 그 삶의 자리마다 이게 곤고하게 만든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여기 있었을까? 이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기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적,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이 있었는데 그 대적 앞에서 이렇게 살아났은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어 표현은 appreciate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의 그 원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가져보면 어떤 것에 감사할 때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생각지 못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게 값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땡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부터 온 거 하면 think,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거리가 아니라 원망과 저주뿐이야. 그런데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감사로 바꾸면 값이 정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해피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세 번이나 수술대에 올라가서 전신 마취를 이렇게 당했잖아요. 첫 번째 전신 마취, 두 번째 전신 마취에서 깨날 때는 그렇게 혼돈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 전신 마취에서 깨날 때는 너무 버겁더라고요. 너무 버거워서 몸부림쳤어요. 그렇게 회복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올라가는데, 병실에 올라가는 순간 내 눈을 열어주시면서 이게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원 만나서 감사하고, 의사 만나서 감사하고, 간호사 만나서 감사하고, 생전 먹던 약 먹게 돼서도 감사하고, 물 마시는 컵이 있어도 감사하고, 다 감사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를 묻어두지 마세요. 감사를 그렇게 꼭 표현해야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감사거리 아닌 것 같아도 감사하세요. 숨 쉴 수 있어서 감사.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 옆에 좋은 사람 만나서 감사. 옆 사람 한번 손 쓰다듬어 주세요. 당신 만나서 감사해. 만나서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 그 비니한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이 글을 썼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지난 5월 14일 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내용을 여기 썼더라고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신가 하면, 요새는 뇌과학이 발달이 되어서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세로토닌.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이 감정을 아주 좋게 조절을 하는데, 어느 때 그 세로토닌이 많이 생성이 되는가 하면 감사할 때 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뇌라고 하는 게 가만두면 뇌는 가만히 있답니다. 근데 뇌를 훈련시키면 뇌가 움직인대요. 그래서 뇌가 좋은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천상에 뭐 IQ 160쯤 받는지 모르지만 그걸 그냥 두면 그냥 160으로 끝나고요. 자꾸 연단을 하고 연습하고 암기하고 읽고 뭐 하면 뇌가 발달이 되어서 더 똑똑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뇌에게 이게 감사하면 이 뇌 속에 세로토닌이 자꾸 만들어가 가지고 더 감성이 풍부한 감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 말씀 중에, 그래서 감사는 참기름 짜듯이 감사하면 감사가 평생에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감사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 감사하지 않는 죄가 큰 죄래요.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머리가 치매가 안 걸릴 것 같아. 하여튼 감사하면 치매가 안 걸릴 것 같아. 왜? 팽팽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화를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썼어요, 책에다가.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하나님, 저 장미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쁜 장미인데 왜 가시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장미야, 너는 본래 가시였단다. 본래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어. 오늘 이 자리에 가시 같은 사람 참 많은 것 같아. 나도 가시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다 가시거든요. 원망하죠. 하나님이 이왕이면 장미꽃만 주시지 왜 가시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네가 본래 가시였어. 근데 내가 장미 준 거지. 한번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눈 1분만 감아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게 어떤 것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감사 못했네. 이 감사 못했네. 쥐어 짜보세요. 참기름 짜듯이 짜보세요. 이렇게 좋은 건데 내가 감사 못했어. 심장 벌떡이며 뛰는 것도 감사한데 감사 못했고, 들숨 날숨 쉴 수 있는 허파를 주시고 공기를 주신 것도 있는데 감사 못했고, 볼 수 있는 시력 주신 것도 감사한데 감사 못했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데도 감사 못했고, 됐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세요. 우리 삶은 얼마나 산다고 감사 못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대적에서 오늘 여기 오기까지 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대적 그러면 오늘 만약 시편 136편을 다윗이 썼다면 다윗에게는 대적이 참 많았어요. 대표적인 대적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인데 어느 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만찬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만찬을 하다가 바로 앞에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 품속에 숨었던 비수 칼을 꺼내서 던졌어요. 멀리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그거 왜 못 맞춰요? 충분히 맞추죠. 근데 던졌는데 이게 이상하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던지다 이상하게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창 솜씨가 없어서 다른 길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게 하셨을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사울 왕이 창 던지는 솜씨가 없은 게 아니라 던졌어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적 앞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창 끝을 벽으로 향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에 창 앞에 우리 자신이 노출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창 끝에 매달린 여러분들이 아니라 창 끝을 옮겨서 살려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은혜를 받아. 사울이 어느 날 엔게디 광에서 살아남은 사건 우리 잘 알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석회암 동굴 여러 골 가운데 한 동굴에 들어갔을 때 해필이면 사울이 그 동굴 입구에서 입구에 와서 들어누웠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굴 입구에 쉬고 있는 사울을 잠들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잠든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밤이 와서 잠 잘 수 있는 게 그 은혜예요. 은혜. 잠 안 와 보세요. 죽을 것 같아. 그냥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잠 안 와 보세요. 환장해. 그런데 잠을 눕자마자 코 고는 사람은 그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말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굴 입구에 있는데 갑자기 잠이 오고 난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멋있는 수면제를 사울에게 먹였을까? 사울이 잠들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굴 속에 있는 다윗이 나오면서 그냥 나오기가 아까워서 잠들어 있는 사울의 그냥 옷소매도 조금 자르고 옆에 있는 물병도 같이 들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누가 하셨을까? 대적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대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대적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떨어지자니 살아갈 방법이 없고 세상과 적당히 보조를 맞추자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좀 그렇고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겨놓으시고 이 대적 많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다. 정말 감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굶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배경과 그런 자원과 그런 것들이 있는 나라입니까? 밖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요만해요. 기억도 안 나. 우리끼리니까 좋아가지고 뭐 K-팝, 뭐 K-컬처, 뭐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밖에서 보면 우리나라 요거밖에 안 돼. 뭐 K-팝이 얼마나 하겠어요? K-컬처 한국 뭐 문화 얼마나 하겠어요? 별볼일 없어. 그런데요,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먹고 산다는 것 생각해 보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럼 밖에 좀 나가봐, 살아봐요. 기적 중에 기적이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건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이건 정치를 잘해서는 아닌 것 같아. 요새 보니까 정치를 우리나라가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잘 산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또 사람들이 심성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웃기도 잘하고 굿모닝 뭐 그렇게도 하이 뭐 그렇게 그런 옆집에서 하는 사람도요 내가 해코지 한 적이 없거든요. 만나면 하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원수진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인사도 안 해. 우리나라 심성이 이래요. 근데 이만큼 먹고 잘 사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 은혜죠. 저는 1884년도 아펜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나라에게 복음을 주고 전해준 후에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그리고 음식도 모든 것도 다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때 1884년도 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예? 빈대는 저 때 얼마나 많을 거요. 빈대. 나는 그때는 살진 않았지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문간에 있다가 막 하얀 거를 가득 채워줬어요. 머리에서 옷에서 뭐 하얀 걸 난 그건 밀가루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DDT더라고. 아주 나쁜 거예요. 머리는 얼마나 많이 또 기어다녀. 또 이 녀석들이 안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밖에까지도 기어 나와가지고 수업하다 말고 이 짓 했잖아. 아이고, 이게 살았던 우리의 역사야. 근데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예? 하루 지나가서 샤워하지 않고 잠자리 들면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고 작년에 입었던 옷 올해 입기는 좀 뭐 시즌이 지났다나 유행이 지났다나 해서 새 옷 사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내 앞에 감사거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면 안 돼. 이 나라 교만하면 안 돼. 이 나라가 정말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해서. 아주 오래전에 기억나는 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지중해 시리아 쪽 해변가에 어린아이가 엎어져 죽었던, 떠밀려와 죽었던 사진이 세계에 기자상을 받았던, 사진상을 받았던 사진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하지 않아서 유럽이라도 가면 자식 새낄 것 같아서 자식을 껴안고 작은 보트에 수십 명이 타서 유럽을 향해 가다가 풍랑 만나
배는 조각배처럼 다 깨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다 죽고 어린 자식들도 알 수 없는데 죽어서 저 해변가에 떠밀려왔던 그런 사진을 보면서 야, 너무 가슴 아픈.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우리 손주 새끼들은 너무 잘 먹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거리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시간과 그리고 공간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길어왔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먹고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듯이 오늘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환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 감춰놓으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받은 은혜 드러내세요. 입술만 감사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